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히브리서와 짝을 이루는 교리의 복음, 교리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권의 책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책들마다 강조하고 좀 포커스를 두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로마서에서는 오직 의인은 누군가? 의인은 어떻게 되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또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믿음의 행적, 그리고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는요, 믿음의 헌장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요. 또한 갈라디아서의 말씀은요,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 백그라운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요,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온 교회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두 사람을 픽업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요,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파송된 선교사로서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밟았던 땅이 터키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이었습니다. 그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전체를 가리켜서 갈라디아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후에 바나바와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잠시 재충전과 휴식의 시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음 한편에서는요,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리더들은 잘하고 있는가? 복음의 열매는 잘 맺고 있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2년 사이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인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왔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면서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바울의 사도성에 문제가 있다, 그것을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유대인의 모든 규례와 의식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때로는 다른 복음을 통해서 미혹당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을 향하여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복음의 백성으로 일생을 살 수 있도록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나누었듯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자신의 사도성과 신적인 권위에 대하여 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방인을 위한 그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고,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동일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바울이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14년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견해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나오듯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무엇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무엇이 더 맞는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울이 이 기간 동안에는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그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14년 동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열매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함께 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요,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 본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 바나바의 의미는요, 위로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언제나 위로자였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을 할 때도 함께 했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의 제자됨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변호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위로자가 되어줬고 이끌어준 귀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바나바 같은 헌신적인 동역자가 없었다면 선교사역의 길을 쉽게 가지 못했을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도는 이방인이며 헬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얻은 열매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디도서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디도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디도를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도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디도는 이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는 함께 갔고 디도는 데리고 갔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바나바는 바울의 대선배이며 동역자이기 때문에 함께 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어찌 보면 당연한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도는요, 데리고 갔다는 것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2절 말씀 전반절에 보시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올라간 것은 사도 바울의 뜻과 사도 바울의 의지가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검증하는 데 유명한 사람들의 평가에 대하여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의 검증을 통해서 권위를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름질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으로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역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전한 복음이 바른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고, 그것을 입증하고 싶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갈 때 디도를 데리고 갔다라고 했는데 그 목적이 나왔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디도가 누구라고 했죠?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고 전도의 열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할례 받지 않은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은요,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디도가 유대인이었다면 할례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당연히 할례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니까 이제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기준일까요? 예루살렘 교회 할례파 유대인들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뭐냐면, 구원을 위해서라면 조상들로부터 전해오던 전통인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바른 복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였죠. 근데 바울은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도는 아버지도 헬라인이고 어머니도 헬라인이고 그래서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요, 이런 디도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할례가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디도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요구하지 말라,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이 되었고, 또한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에 보면 이 예루살렘 회의의 그 내용과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방인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를 했다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은혜의 복음은 설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고, 바울의 다름질도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공의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들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의 주장대로 할례와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는 이 사도 바울은 한치의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이어지는 5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철저한 신앙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도와 반대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않게 했고, 사도행전에서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유대인을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할례받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장애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만나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선교의 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할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가 장애가 된다면 할례를 받아라. 그런데 헬라인이었던 이 디도가 꼭 할례를 받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해 보시면 음식이 문제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도 바울은 분명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꺼림직하지 않으면 먹어라. 그러나 누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보면서 시험에 든다면 먹지 마라.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했어요. 음식이 문제가 아니다. 할례가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음식과 마찬가지로 할례는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지만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그러나 디도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느냐에 대하여서 이 툴이었지, 이 복음의 가치, 복음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변호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되는 구절을 저는 4절로 보았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들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요, 할례도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막 흔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목적이 뭘까요? 그들의 목적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가진 성도들에게 자유를 빼앗고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사탄의 종이 되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에는요 이 두 가지 종류를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애고로부터의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또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는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물질로부터의 자유. 이러한 자유는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는 이러한 자유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자유가 있어요. 무엇을 향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한 자유, 복음을 향한 자유, 진리를 향한 자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가 백성들 앞에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고민과 두려움과 염려를 기꺼이 던져버리는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욕망,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자신의 생각, 자기 자존심, 자기 고집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그러면서 즐길 수 있는 권리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 차원 높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향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저는 성경에서 그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향한 자유함을 누리면서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자유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보세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무슨 말씀인가요? 내 안에서 푯대가 분명할 때 우리는 무엇을 향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도요, 염려와 두려움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 나와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빨리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에게 내적인 자유가 없구나. 내가 정말 복음 안에서 자유가 없구나. 복음의 진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르심과 소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열정이 식었구나. 복음 안에서 내가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발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요, 이 복음의 자유를 엿보면서 종으로 삼고자 하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뿌리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섭섭마귀가 들어오면 물러날지어다. 상처가 들어오면 물러날지어다. 더 적극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내 생각과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거예요. 바울의 푯대가 뭐였어요? 우리의 푯대가 뭐여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푯대를 5절에서 하반절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승기를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바울이 자기 안에 있었던 내적인 연약함을 극복하고 거짓 교사들의 속삭임을 뿌리칠 수 있었던 강력한 힘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와, 나에게도 이 힘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를 향한 자유, 영혼 구원을 위한 자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한 자유가 있으므로 내가 부수적인 거 내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겠다. 자그마한 것 갖고 열내지 말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화내지 말고,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삶의 터전에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인내하고 절제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참고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복음을 향한 자유함이 있는 믿음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은 나를 자유케 하는 복음입니다. 나만 자유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된 쉼을 줄 수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가정과 교회 안에 이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공동체 안에 평화가 없어요. 행복해야 될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막과 같아져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될 가정과 신앙생활하면서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과 교인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 속에서 부담이 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향한 믿음의 백성이라면 부담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의지하고 여러분 곁에 가면 참 평안이 있다, 주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곁에 가면 평안이 있어요, 권사님 곁에 가면 평안이 있어요. 그 고백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디도에게는 할례를 금지했고 왜 디모데에게는 적극적으로 할례를 받아서 사역을 하게 했습니까? 할례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자유는요,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자유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든지 교회의 질서든지 공동체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법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향해서라면 인내할 수 있고,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 승질도 내려놓을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복음을 향해서라면 내 일생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